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4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68면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14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야훼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가라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야훼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주 야훼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게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은 에스겔 14장 따라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여기 나오는 세 사람 하는 사람은 유명한 구약 시대의 의인들입니다. 대표적인 의인이에요. 그 중에 누굽니까?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구약의 대표적인 의인이에요. 그런데 이제 에스겔 때 나오는 걸 보면 여러분이 알지만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민족과 유다 민족이 죄를 짓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끊임없이 예언을 해요. 그때 조금만 돌이키면 살 수 있는 것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죄를 더 짓습니다.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따라 조금만 돌이키면 될 텐데 자꾸 돌이켜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요즘 문제가 나는 사람들 보면요, 분명히 고관들이 죄를 짓고 문제가 있는데도 시침이 딱 됩니다. 나 안 그랬다, 우리 와이프가 안 그랬다, 뭐 우리 딸이 안 그랬다, 안 그랬다. 그러다가 나중에 들통이 나니까는 쫓겨나고 사표도 내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빨리 회개하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기 첫 번째 말씀입니다. 불법한 땅에 기근이 임할 때 세 사람의 의인이 있을지라도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나라, 민족의 심판은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세계 역사적으로 보면은 알지 않습니까? 세계가 멸망당할 때 범죄 때문에 홍수가 오고, 범죄 때문에 불바다가 되고, 범죄 때문에 막 기근이 다가오고 전염병이 다가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민족들이 범죄할 때 몇 가지 방법 중에 오늘 네 가지를 소개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기근입니다. 기근. 그래서 불법한 땅에 기근이 임할 때
아무리 그 당시에 위대한 의인들이 있을지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써 심판하기로 작정을 했을 때는 사람들 의인 가지고는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옛날에 보면은 소돔 땅에 의인 10명만 찾으면 소돔 땅을 구원할 수 있다고. 그거는 아브라함과의 믿음의 딜이에요. 이거는. 그렇지만 소돔 땅에 의인 10명을 못 찾아가지고 완전 불로 멸망당했습니다. 유황불로 그냥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리고 마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에스겔 14장 12절입니다. 다 함께 야훼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야훼의 말이니라. 따라합시다. 불법을 행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습니다. 불법이라는 말이 뭔지 압니까? 원어로는 마알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법을 파괴한다, 또 하나님의 법을 위반함으로 하나님을 거스릴 때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민족적인 죄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 법을 무시하고 깨트리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법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기독교에서 왜 강력하게 자꾸 여러 가지 동성애법이나 성차별법이나 이런 것들 갖다가 왜 반대하는지 압니까? 성경에 분명히 동성애를 금지했어요. 동성애 하다가 소돔 고모라가 망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이 동성애를 못해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끼리 부끄러운 짓을 하는 거는 하나님께 멸망을 받을 짓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 인정해 주려고 하고,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남자가 나 여자다 그러면 나라에서 인정을 해주면은 목욕탕에 들어가도 못 막는데, 목욕탕 들어갈 때 막는 사람, 그 사람이 성차별법으로 걸려. 이런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법들은 하나님을 거스르고 불법한 법이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산대 기련평 교수가 우리 교회에 자주 오고 또 국회의원 모셔도 놓고 우리가 얘기도 하고 강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왜 그러냐? 성경적으로 볼 때 이건 아니다 하니까 이러다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소돔처럼 되고 노아 홍수처럼 되고 그렇게 될까봐 나라를 막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은 절대 이런데 그저 그까지 거 뭐 허락해 주지 그까지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 법을 파괴하면, 자연의 법을 파괴하면 안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사울 왕이 그렇게 정말 귀하게 여인받아가지고 왕이 됐잖아요.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됐습니다. 왜 버림받았습니까? 하나님을 거스렸어요. 하나님 하지 말라는데 자꾸 해요. 자기 고집을 더 앞세워. 그럴 때 사울이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역대상 10장 13절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야훼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야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야훼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러분, 국가에 무슨 문제가 터지면요,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링컨 대통령은 남북 전쟁 때에 어려울 때일수록 천막 안에 장막 안에 들어가가지고 백기를 밖에 내걸어요. 그때는 기도하는 시간이 어떤 때는 2시간 3시간 하나님께 야훼께 묻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이 결국 하나가 되고 통합이 되고 위대한 나라가 됐잖아요. 그럼 지금도 전 세계 어린이들 보고 세계 제일 위대한 사람 누구냐?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거예요. 에브라함 링컨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인격이 훌륭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근데 사울왕은 신접한 여인, 귀신 붙은 여인에게 가서 자꾸 무당에게 묻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 그러다가 망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지도자들도 자꾸 무당 쫓아다니고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은 가톨릭 교인이라 난 안 갈 줄로 믿고, 그러나 하나님께 물어야 돼.
하나님께 자꾸 묻고 기도하고 그럴 때 불법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고, 하나님 성경대로 나라를 다스리게 도와주십시오. 대통령이 성경대로만 다스리면 난 100% 밀어. 할렐루야. 그러나 성경법을 자꾸 어기면은 이거는 사울왕처럼 죽을 수도 있으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정하고 야훼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따라 야훼께서 그를 어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죽였다고 했어요. 야훼께서 그를 죽이시고, 사람이 죽인 게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전쟁 때 죽었지만은, 그 아들도 전쟁 때 죽었지만 하나님이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깊이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고 거스리지 않도록 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다윗은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쟁이 나와도 하나님 이리 갈까요 저리 갈까요,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나가지 마라 그러면 안 나가, 나가라 그러면 나가, 이 길로 갈까요 저 길로 갈까요 저쪽 길로 가라, 하나님 가라는 대로 가면 백전백승이야.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이 코로나로 난리를 치지만은, 그러나 우리 1,200만 기독교인들이 있는 우리 대한민국, 또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성도들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갈 길을 열어주시고 사업도 축복해 주시고 가정도 축복해 주시고 붙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30장 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다 함께,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께 범죄하였으므로. 누구에게 범죄해요?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므로 야훼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야훼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따라 하나님 전에, 거룩한 전에 들어가서 자꾸 하나님 성전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 성전은 여러분이 거룩해져요. 성경에 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 성전은 들어가면 복을 받고 나가면 복을 받고, 손으로한 모든 일이 복을 받는 기초가 되는 데가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많은 신학 중에 최고가 뭔지 압니까? 예배하게, 예배 없이는 신앙이 없는 거예요. 예배를 자꾸 깨뜨리고 야 집에서 놀아보는 게 좋다, 그러면은 예배가 벌써 떠나기 시작을 하면요, 그때는 하나님이 떠나고 성령이 떠나고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그동안 참 나라의 거리두기 때문에 우리가 못 나왔습니다만, 이제는 다음 주부터 나와야 돼요. 수예배도 나와서 내 신앙이 살아야 돼. 내가 부르짖어 기도해. 집에서는 기도가 안 돼요. 말씀 듣는 것도 제멋대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훼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야훼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에게서 떠나게 하라. 야, 보십시오. 야훼께 돌아와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면 진노가 떠나가는 거예요. 심판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게 축복받는 길이요, 저주와 심판과 마귀가 물러가는 길인 줄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면 너희가 만일 야훼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포로로 갔던 사람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우리 마음이 성전으로 돌아오고 발걸음이 성전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또 잃어버렸던 걸 다 또 찾게 해줘요. 누가 뛰어먹고 도망간 것도 하나님이 찾아주시죠. 사기당했던 것도 다 찾아주시죠. 먹고 도망갔던 형제들이 잘못했다고 도로 다 가져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돌이켜 준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법 그러는데 구약의 법은 뭔지 압니까? 십계명과 율법, 그리고 선지자들 통해 주신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 잘 지키고 하나님 율법에 있는 하나님 축복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면 네 나라가 뛰어난 나라가 되고, 네가 모든 들어가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들고 나갈 때 모든 복을 주겠다 약속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약 시대는 뭡니까? 신약 시대에 보면요, 두 가지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만 사랑해라. 어떤 사람 자기 몸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버려서 우리를 구원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의 모든 중심을 보면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림은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주고 너를 사랑해준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기근이 다가오게 되고 또 무슨 일이 임합니까? 여기 보니까 야훼께서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리신다 그랬습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따라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여러분, 옛날에는요 어마어마한 기근이 다가와요. 그럼 사람들이 다 굶어 죽어요. 짐승도 굶어 죽어요. 여러분, 엘리야 때 알죠? 아방 때에 냇물이 마르고 우물물이 마르니까 야, 내 왕궁에 있는 짐승들도 죽게 생겼다. 좀 물을 찾으러 나가자. 그 나갔다 엘리야를 만나서 갈멜산에서 대결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린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양식이라는 말은요, 원어에 보면 떡지팡이다 그런 의미예요. 떡지팡. 끊는다는 말은 뭐냐? 제거하거나 뿌리채 뽑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때는 기근을 내릴 때 나라의 기둥뿌리를 뽑아버려요. 짐승들이 다 죽어. 사람도 비실비실하다가 죽어. 우리나라도 옛날에 얼마 전만 해도 정말 보릿고기를 못 넘겨가지고 굶주리고 영양실조로 병들고 굶어 죽고, 지금도 여러분 세계 굶어 죽는 사람 많습니다. 아프리카 이런 동남아 지역도 불쌍한 지역 보면요 죽는 사람 많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자, 이럴 때에 누가 구원할까 그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는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있을지라도 자기 생명만 구할 뿐이다, 그렇게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결론은 뭐냐? 따라 자기의 죄는 자기가 스스로 짊어져야 한다. 이게 성경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요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죄를 자식에게 넘기지 말고 자식의 죄를 아버지에게 넘기지 말라.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로. 근데 우리나라 어떻게 했습니까? 옛날에 역적이 되면 삼족을 멸했잖아요.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친구까지 막 다 죽여버려요. 그러나 아버지가 살인했다고 아들까지 살인죄를 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가 있었는데 모르는데 아버지가 살인했으면 아버지만 죽은 거예요. 아들이 죄를 졌으면 아들만 당하는 거예요. 벌써 성경 이때에 자기가 지은 죄는 자기가 갚는다는 이 원칙을 하나님을 세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노아, 다니엘, 욥 같은 의인이 있을지라도 그 기근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 못해. 하나도 구원 못해. 따라 자기 생명만 구원하리라. 겨우 자기 하나 구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두 번째, 맹수를 통한 또 심판이 있습니다. 맹수를 통한 심판 때에도 이 세 사람 의인은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면 포악한 짐승을 통해 가지고 심판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열왕기하 17장 25절에 보면 다 함께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야훼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어떻게 하지 아니하므로? 야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섬기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아니하므로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야훼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였다 그랬습니다. 이 사자도 보면요, 착한 사람은 잘 안 보는 것 같아. 못된 놈만, 죄 지은 놈만 가서 그냥 깨물어버리고. 놀라지도 않네. 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야훼를 경외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사자를 보냈어. 그 사자들도 여러분 알잖아요. 다니엘이가 굴 속에 들어갔을 때 사자가 물었어, 못 물었어? 못 물었어요. 오조령 떨어진 상처만 핥아줬어. 살살 핥아줘. 그래가지고 사자 틈 속에 추운 데서 푹신하게 사자 털 속에 들어놓고 잤어. 그런 말이 성경에는 없지만은 우리가 상상할 때는 그렇다고 말이에요. 크게 막 사자를 보내가지고 막 못된 놈들 그냥 우작작작 깨물어버리고. 열왕기하 2장에도 보면요, 하나님 또 곰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 40여 명이나 죽입니다. 자, 열왕기하 2장 24절 다 함께.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야훼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따라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여러분, 곰 우습게 알면 큰일 나요. 저 미국에 보면은 그 뉴욕에 브롱스 동물원이 있더라고요. 거기 한번 제가 미국 처음 갔을 때 가보니까 벌써 한 40년 전이죠. 와, 나는 곰이 그렇게 큰지 몰랐어. 우리나라 창경원에 있던 곰은 저리 가래. 어마어마한 불곰하고 어마어마한 곰들인데 일하고 있을 때 별로 안 크더라고. 사람들이 야구를 하니까 우와! 그런데 보니까 키가 3m가 돼요. 3m. 막 이만이만. 그때 성경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야. 엘리사 때 엘리사가 자기를 대머리여 그러니까 대머리라고 욕하면 안 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니까는 그냥 엘리사가 저주를 하니까 숲속에서 암곰들이 나와서 그 청년들 애들이요 42명을 막 다 잡아 찢어 죽여버렸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맹수를 통해서도 심판할 때가 있다. 자, 오늘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함께.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자, 요거보다도 현대어 성경은 조금 쉽게 말합니다. 또 내가 만약 어떤 나라에 흉악한 짐승들을 보내 따라 백성들을 다 잡아먹게 하여 현대에서 보니까 하나님 어느 나라에 하나님께 범죄하고 죄를 지니까는 막 그냥 흉악한 짐승들을 보내가지고 백성들을 막 다 잡아먹게 만들어. 잡아먹게 하여 그 나라에는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 아무도 들어가려 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아무도 안 들어갑니다. 전부 도망쳐버리고 폐허가 됐어요. 그래서 온 나라가 폐허처럼 인적이 끊어진다고 하자. 그때에도 그러면 그 나라에 비록 위대한 그 세 사람이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자기들의 아들과 딸조차 건져낼 수가 없다. 지 혼자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의인이라도 나라를 구할 수 없어요. 죽어가나 하는 사람 구하기 힘든 거예요. 내 의로는 나밖에 구원 못하다. 그게 점점 우리가 의지할 데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큰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전쟁입니다. 전쟁. 첫 번째는 뭐였죠? 기근입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무서운 짐승들, 맹수입니다. 맹수로 하나님이 심판했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전쟁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 거예요. 자, 17절 18절 다 함께.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가라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하나님께서 칼이라는 건 전쟁을 말합니다. 지금은 총을 말하고 대포를 말하지만은 지금은 또 요즘은 핵을 말하죠. 핵을 말하지만은 옛날에는 가라, 너 돌아다니면서 백성을 다 끊어버리라, 죽여버리라.
이렇게 하나님 명령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어 성경에 보면 또 내가 만약 어떤 나라의 외적을 끌어들여 그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모조리 때려 죽이는 병을 내린다고 하자. 때려 죽이는 벌을 내린다고 하자. 현대어 성경은 조금 좀 과격하지 않나? 근데 너무 아주 사실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야훼의 말이니라. 여러분, 칼은 전쟁을 가리킵니다. 에스겔서 7장 15절에 보면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 저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에스겔 14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도다.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전쟁 보내잖아요. 전쟁. 옛날에 우리나라 일본과 전쟁이 있었잖아요. 큰 눈으로 보면 일본 사람이 쳐들어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외적을 끌어들인 거예요. 청나라가 우리를 들어와가지고 막 왕들이 그냥 무릎 꿇기도 하고 왕자들과 공주들이 다 잡혀가기도 하고 여인들이 다 잡혀가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때 보면은 사람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쟁을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전쟁, 핵 같은 전쟁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북한의 김정은은 핵을 붙들고 있지만 하나님은요 못된 짓 하는 종교단체와 이단들과 나쁜 놈들은 하나씩 제거합니다. 자, 세월호 때 사건이 터졌을 때 구원파 유병헌이가 완전히 자살하고 구원파 그때 뿌리가 뽑혔어요. 지금 맥을 못 씁니다. 신천지 손을 못 댔어요. 저는 부산일보 이렇게 보는데 볼 때마다 한 달에 한 번씩 전면 광고가 나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우리가 진짜 교회다. 나머지 한국교회는 다 가짜다. 그래도 한국교회가 그걸 대적을 못해요. 광고하면 못 내요. 내가 목사들 모인 자리에 가서 그 얘기했다 했습니다. 도대체 신천지가 주인 노릇을 하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는 되겠냐? 가슴은 타는데 이걸 처리를 못해. 하나님이 이번 게 처리해버리잖아요. 처리해버리잖아요. 이제는 남은 것이 북한 처리할 일 남았습니다. 북한 처리할 일. 하나님 멋지게 처리해야 돼. 믿습니까? 하나님 멋지게 처리해야 돼. 우리나라에도 변화가 일어나야 되죠. 아, 북한 안 되겠다. 기도의 방법밖에 없다. 평화의 방법밖에 없다. 기독교인들 기도를 따라 하나님 역사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게 깨달을 수 있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네 번째 방법이 전염병의 방법이에요. 전염병이 쏟아질 때에도 의인들은 자기 생명밖에 못 건진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19절 다 함께.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현대에 보면 또 내가 만약 어떤 나라의 전염병을 형벌로 보내며 그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모두 멸절시키고자 활활 타오르는 내 분노를 쏟아부어 온 나라를 피바다로 바꾸어 놓는다고 하자. 이거 굉장합니다. 아니, 하나님 막 활활 타오르는 분노를 나라에다가 피바다로 만들어 버린대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인 진짜 깊이 있는 이 해석이 이게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전염병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피바다가 되고 막 죽고 그냥 백성이 그러면 나라 도시가 황폐해져 버리고 유령 도시가 되고 가정이 황폐해져 버리고 오고 가지 못하고 모든 게 다 쏟아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조금 나아지니까 이제는 막 클럽이 왕성하고 공원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꼭 구경을 다니고 우리 교회도 또 와가려고 하고 할렐루야. 그러나 조심 잘 해가지고 확진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이 서로 감시자가 돼야 돼. 알았죠?
어떤 사람은 밥 먹다 말고 막 크게 웃는 사람인데 앞에 사람 얼굴 다쳐. 그러면 그냥 뭐가 들어갈지 몰라. 그러니까 웃더라도 요라고 웃어야 돼. 낄낄낄낄. 아멘 하면 그래야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전염병, 역병, 옛날 성경에는 온역을 내리는 거, 온역. 내려가지고 막 전염병을 내리면 알죠? 옛날에 스페인 독감에 5천만 명 내지 1억이 죽었어요. 독감은 백신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나오는 거 이거는 코로나는 아직 백신이 없어요. 1년 후에 나올 것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내가 볼 때 끝나고 나올 것 같아. 1년이면 다 끝나지 뭐. 레위기 26장 25절에 보면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이거 보세요. 내가 칼을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리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는 이때도 보니까 이제 바로 지나갔지만은 어마어마한 기근이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주는 왜 옵니까? 불순종하면 저주가 온다. 아까는 뭐죠? 하나님을 반역을 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 법을 파기하고 성경 거꾸로 가고 그러면은 나라가 심판을 받고 사회가 심판을 받고 가정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불순종하면 저주받습니다. 자, 신명기 28장 20절 다 함께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야훼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야훼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야훼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네 가지 큰 질병이 있잖아요. 제일 먼저 뭐였어요? 벌써 잊어먹었지? 첫 번째는 기근, 두 번째는 맹수, 세 번째는 전쟁, 이번 네 번째는 전염병. 이런 것들이 와서 막 세상을 멸망시킬 때 의인들은 다니엘, 욥, 노아 자기 생명백 못 구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교훈이 있습니다. 말세 우리 성도들이 가질 신앙은 뭔지 압니까? 사실은 이 세 사람의 신앙을 본받아야 돼요. 세 사람 신앙. 자, 여기 보면 이 세 사람 계속 그러거든요. 이 세 사람의 신앙이 어떠했길래 하나님이 자꾸 노아, 다니엘, 욥, 노아, 다니엘, 욥. 여러분도 좋잖아요. 그러면 이전도사, 박집사, 이권사 하나님이 자꾸 들먹여봐. 기분이 얼마나 좋아. 내가 볼 때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노아의 신앙. 자, 봅시다. 노아의 신앙은 어떠했습니까? 창세기 6장 8절에 따라 그러나 노아는 야훼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원어에 보면요, 하나님 눈에 예쁘게 보였다고.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아야 돼. 하나님 눈에 은총을 받고 은혜 받는 사람 돼야 돼. 노아는 그런 사람. 두 번째, 창세기 7장 1절에 보면 야훼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안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서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 방주로 들어가라 명령한 것입니다. 신약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노아의 믿음을 또 몇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 11장 7절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지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따라합시다. 노아는 하나님이 경고하신 일에 두려움으로 받아들였다.
너 앞으로 이 세상 멸망당한다, 물로 멸망한다, 홍수가 온다. 그거를 받았어요.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세계의 종말이 올 줄로 믿습니까? 이걸 두려워하고 경고로 받아들이고 떠는 마음으로 지키고 있어야 돼요. 이게 노아 같은 믿음이에요. 두 번째 보면은요, 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지었어요. 여러분, 방주도 보통 큰 게 아니에요. 축구장보다 더 크게 해가지고 막 3층으로 짓고서 잣나무로 짓는데 사람들이 다 낄낄낄낄 웃고 말이에요. 그때는 비가 안 내렸어요. 그때는 이슬만 내렸다. 이슬만 내려가지고 곡식들을 먹고 살게 했는데 비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 비 온다고 그랬다, 방주 지으라고 그랬다, 하나님께서 그 식약까지 다 가르쳐줬다. 그래서 그걸 만드니까는 낄낄낄낄, 이보니까 금년에도 또 만들고 내년에도 또 만들고 막 120년 동안 지었다는 말이잖아. 자, 하여튼 그렇게 짓는 걸 보고 사람들이 낄낄 웃는데도 순정함으로 믿습니다. 우리도 방주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냐? 예수 믿는다고 죄사함 받냐?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아들 되냐? 다 비웃어요. 그러나 우리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노아 같은 믿음이 그것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아는 자기 온 가정을 다 구원시켰어요. 가족 구원. 가족권을 이루어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 가족권을 이루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 가족권을 이루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아는 세상을 정지하는 믿음을 보였어요. 노아가 믿음으로 사니까 세상 사람들이 노아를 볼 때마다 노아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구나, 저 사람 보니까는 정말 우리가 믿음을 배워야 되겠다. 근데 어떤 사람 쳐다보면 자꾸 예수 믿는 사람도 시험이 되려고 하면 곤란해. 그 사람 보면 배우고 싶고 존경스럽고, 야, 하나님 저 사람 복 주겠구나. 노아 같은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아는 인류의 계보를 잇는 믿음의 상속자가 됐어요. 그러잖아요. 다 홍수 때 멸망당했는데 노아 8식구만 다시 새로운 민족을 이어나가게 만듭니다. 여러분도 하늘나라에서 새로운 민족을 이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조금 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지난주에는 너무 짧게 했어.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거 10분을 내가 찾아서 먹어야 되겠다. 두 번째, 다니엘의 신앙. 다니엘은요, 어려서부터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자기를 건수했어요. 자, 다니엘 1장 8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어떻게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의를. 그러니까 다니엘은 소년 시절 때 주로 이제 귀족들의 자녀로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 바벨론 왕 밑에서 이제 그들 갖다가 앞으로 키워가지고 나라를 세우면 자기네 그 똘마니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음식과 왕의 하는 걸 먹이는데 거기에 성경에 그만 음식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은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왕이 정하는 걸 먹지 않고 환관장에 구해가지고 우리는 그저 우리가 먹는 거, 나중에 보니까 막 이 사람이 더 건강하고 더 지혜롭고 더 나니까 나중에 아무 소리 안 한 거죠. 응? 바로 다니엘이 그런 믿음을, 우리 자녀들도요 다니엘처럼 먹는 거, 보는 거, 듣는 거 골라서 해야 돼요. 영혼이 더러워지면 커서 더러워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손주들 영혼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우리 여러분들이 주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가지고 바벨론 어떤 술객보다 더 큰 지혜를 주십니다. 다니엘 1장 17절 다 함께.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말씀을 하니까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고 하나님의 꿈을 주고 하나님의 환상을 주어가지고 막 뛰어난 거예요. 뛰어난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몇 배나? 10배나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들고 살고 기도하고 자녀들이요 논다 해서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주일날 되면 그래서 또 교회 가야지 교회 가서 봉사하고 막 성가대하고 막 그다음에 막 봉사하고 전도하고 막 이런 걸 꿈으로 가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다니엘 같은 복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술사나 뭐 지혜 박사보다도 10배나 지혜가 뛰어나고 은혜가 뛰어난 사람을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잖아요. 근데 꿈을 잊어먹어 버렸어. 무슨 꿈을 꿨는지 몰라. 온 나라 술사들 보내가지고 야 너희들 내가 무슨 꿈 꿨는지 기억해봐라. 말씀 안 하십시오. 내가 꿈을 꿨는데 잊어먹었단 말이야 이놈들아. 찾아내니까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는 다 죽여라. 다 죽게 생겼어요. 그때 다니엘을 누가 추천했습니다. 저 하나님의 영이 총명한 그 사람 갖다 물으십시오. 그 다니엘이 가서 대답을 합니다. 다니엘 2장 27절 다 함께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누구라?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할 일을 알게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나이다 하고서는 금신상을 왕이 보았나이다 하니까 맞아 내가 금신상을 보았어. 그때 그냥 자기 배를 두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해. 그래서 우리도 우리 교회도 주의 종들이 다니엘 같은 하나님 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여러분도 다니엘 같은 지혜, 자녀들에게 그런 축복이 있어야지 세상이 깜짝 놀랄 축복이 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최하실 목사님 그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줬던 축복을 다 주지 않습니까? 이영훈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는 여러분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다니엘은요 바벨론이 이제 벨사살 왕 때 망했잖아요. 하나님 성전 기명을 갖다가 술 파티에 써먹다가 망한 거예요. 그거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 성전에 귀한 줄 알아야 돼. 알았죠? 하나님 성전이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 이름이 얼마나 귀하고 주의 종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아야지 막 교회를 욕으로 대적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의 종을 막 불평을 만하고 그러면 그게 나에게 좋은 게 돌아올 게 없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벨사살 왕 때 망해버렸습니다. 그 차지한 나라가 이제 메대 사람 다리오 왕이에요. 그 다리오 왕 때 그 지혜를 통해 가지고 다니엘이 대신 중에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때 예배를 금령을 시켜요. 누가 다니엘을 잡아 넣으려고 말이죠. 다니엘을 잡아 넣으려고 늘 기도하니까 잡아 넣으려고 그 메대 다른 신에게 절대 하지 말고 왕에게만 절하게 하시고 다른 예배를 하게 되면 사자굴에 집어넣게 금령을 해서 싹 돌린 겁니다. 자, 그때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니엘 6장 10절 다 함께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래가지고 다니엘을 고발했잖아.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아까 말한 것처럼 사자 털 속에서 잠 하루 종일 굳이 자고 일어나니까 왕이 새벽에 와서 다니엘아 너희 하나님 너를 지키기 좋겠냐? 왕이여 만세수라 없어서 나 건강합니다. 얼른 끌어올리고 그들을 갖다 고발했던 자를 집어넣으니까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배고파서 말이야 막 뼈까지 다 으스러뜨려 먹어버린다. 그래서 성경이 참 재미있어요 보면. 다니엘은 그렇게 사자들이 잘 털북속에 잘 재고 가서 올려보고 난 다음에 그 다니엘을 괴롭혔는데 내려오니까 너희 놈들 하더니 사자들이 막 이빨을 벌려가지고 뼈까지 다 으스러 땅에 닿기도 전에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역사하셔요. 심판과 그 모든 것들이 있는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욥의 신앙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욥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욥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욥은 자기 열자녀와 재산을 잃고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원망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욥은 또 자기 온몸에 종기가 나가지고요, 여기에 막 근지러워요. 기와 쪼가 깨진 걸 갖다 몸을 긁으니까 피가 고이면서 구더기들이 여기 와그래, 고름이 끼고. 그런데도 주께서 복도 주셨는데 화도 당하는 게 마땅하지 아니하냐. 자기 부인 하나는 원망하고 죽으라니까는 그러지 마시오 여보, 어리석인 년처럼 왜 그러시오? 부인이 도망쳐 버렸어. 친구들 왔다 그냥 욕을 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인내했어. 욥은 끝까지 인내했다. 욥처럼 인내해야 돼. 야고보서에 보면은 욥처럼 인내할 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심을 보여줍니다. 사도 야고보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말합니다. 야고보 5장 10절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나중에 갑절로 복을 받잖아요. 갑절로. 딸들도 막 세계에서 제일 이쁜 딸들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막 그냥 자녀들 그 부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돌아왔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다른 부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돌아온 걸로 우리 봅시다. 하여튼 딸을 낳고 그다음에 재산도 막 갑절로 하나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요 이유 없이 고난당했지만 끝까지 냈잖아요. 자, 이런 위대한 의인들도 죽어가는 나라, 전쟁, 기근, 연병, 망하는 나라 구원할 수 없어요. 인류를 구원할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밖에 구원 못하는데 누구 구원합니까? 석가모니입니까? 공자님입니까? 소크라테스입니까?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예수 십자가 우리 인류의 죄를 다 걸머주시고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이 되어서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러나 부활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삶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세요, 비록 이 세 사람 노아, 욥, 다니엘 있을지라도 자기 생명밖에 구원 못해, 자기 아들, 딸도 구원 못해. 그러나 인류를 다 구원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피 흘려 다 이루었다 하신 그분이 이제 부활절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큰 능력과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여기 보면 네 가지 중한 형벌 중에서도 피할 자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제 그 네 가지 형벌, 아까 네 가지 아닙니까? 그 네 가지 기근, 전쟁, 맹수 이런 것들 중에서도 피해서 나오는 자가 있는데 이런 사람은 또 그들의 소행과 하는 일을 따라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그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 가지로 임한다. 그러나 의인들은 자기 생명밖에 구하지 못한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셋이 있다 할지라도 망해가는 성을 구할 수 없는 거예요. 지옥 가는 영혼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지금 수많은 사람이 코로나로 죽어갑니다. 하루에 몇몇 명씩 죽어갑니다. 그들을 볼 때 안타까워요. 빨리 구원받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도록 코로나를 통해서 더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